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합시다. 폭삭소가 수다. 오늘 하루도 살아오는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오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원래 이제 이 목자의 삶이 9주짜리 그리고 각 시간당 이제 각 과당 1시간 정도를 할애하는 것인데 집중해서 하기 때문에 조금 내용을 빠뜨리고 가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좀 마음이 좀 급합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좀 바로 들어가면 좋겠는데요. 우리 교회가 왜 목장교회를 하게 되었는가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두 가지 다양한 작은 이야기들은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교회에 대한 고민 때문입니다.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여러분, 교회가 중요하죠, 그죠?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저희 신학교 교수님은 종종 그렇게 물으시고 난 다음에 답을 스스로 하시는데 많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분들이 계신데 교회는 정말로 많이 중요합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다. 예수님과 교회가 머리와 몸의 관계라는 것 하나만으로도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깊은 고민, 그 고민이 저의 목장교회로 전환하게 된 가장 중요한 계기 중에 하나였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저의 경험 때문입니다. 몇 번 산발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오늘 조금 이제 목장의 삶에서 조금 길게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고향 거창에서 계란 장사를 하시다가 워낙 이 재무 구조가 좀 약한 상황 가운데 있어가지고 부도가 4번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부도는 좀 작은 규모였고, 네 번째 부도는 94년도에 10억 부도였으니까 굉장히 좀 큰 부도였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 부도 난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일이었고요.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가족들을 다 부르셔서 우리가 다음 주부터 다른 교회를 나간다 그러셨어요. 어린 제 마음에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습니다. 요즘은 또 이런 창원 같은 대도시에는 교회를 옮기는 일들이 더러 있지만, 제가 어릴 때 경남 거창 같은 그 총구석에서는 교회를 옮기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저에게도, 어린 저에게도 교회가 제일 좋은 놀이터고 교회 친구들이 제일 좋은 친구들인데, 저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했던 교회를 옮긴다, 이거는 어린 마음에도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상황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때 부도가 난 겁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아버지 나중에는 장사를 하시면서 어음이나 혹은 당좌수표나 이런 것들을 종종 사용하셨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주로 사채에 의존할 때였고, 이 사채라는 것도 전문 사채업자가 아니라 아는 사람에게 아름아름으로 빌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교회 성도들에게 돈을 빌린 게 많은 겁니다. 이제 부도가 나서 못 갚게 되니까 그 채권자 우리 성도님들을 볼 면목이 없겠지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옮기려고 한 것인데, 어쨌든 저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몰랐고 난리를 쳤는데 교회 안 옮긴다고. 근데 어쩌겠습니까? 부모님이 옮기신다는데 한 2주 정도 다른 교회를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저녁에 저희 교회 집사님들이 찾아오셨는데, 그분들이 우리 아버지 친구분들이셨고 제 친구의 아버지들이셨고 또 다 채권자들이셨습니다. 그분들이 오셔서 우리 부모님과 한참 이야기를 많이 나누셨고,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봉투를 하나 두고 가셨는데, 그분들이 말한 핵심은 이겁니다. 저희 아버지는 나중에는 장로님이 되셨지만 그때는 집사님이셨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제 집사, 아무리 그래도 교회를 옮기면 되나, 우리가 당신에게 빌려준 돈은 안 받는 걸로 할 테니까 이 돈으로 새로 시작해보라. 그러면서 빚을 탕감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새로 시작하라고 돈까지 가져오셨습니다. 그때 그분들이 탕감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돈이 적은 분들은 100만 원, 많은 분들은 200만 원. 이게 40몇 년 전의 일입니다. 40몇 년 전에 100만 원, 200만 원이면 굉장히 큰 돈 아니겠습니까? 그 엄청난 돈을 안 받는다 그러셨고, 그분들이 이 돈으로 다시 시작해보라 하면서 모아가지고 온 돈도 50만 원이나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돈을 바탕으로 다시 재기하셨고 저희들도 다시 교회로 돌아갔고, 제가 나중에 커서야 아버지에게 그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러잖아도 저는 교회를 좋아했는데 제게 있어서 교회는 정말 사랑에 빚진 그런 마음으로밖에 바라볼 수 없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저는 세상의 모든 교회가 다 그런 줄 알았어요. 아이디어 교회가 그런 곳이 아니더라고. 그런데 제 마음속에 정말 교회는 그래야 되지 않나. 제가 목회 초기 시작할 때부터 성도들과 돈거래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아시는 분들 아시죠? 돈을 빌려줘야 될 경우에는 안 받을 각오하고 빌려주라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돈이 잘못되면 관계가 뒤틀려지고 교회가 엉망진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인데, 어쨌든 저희 가정은 그런 교회에 큰 민폐를 끼칠 만한 상황 속에서 성도들의 사랑으로 오히려 다시 일어난 그런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저는 교회를 너무 좋아합니다. 제가 교회를 위해서 지난주 설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안 해도 되는 일들도 하는 것은 제가 교회 받은 사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우리 교회는 다르죠. 제 시골 교회 받은 사랑을 지금 있는 교회에 쏟아붓고 있는 것이라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처음에 말씀드린 게 바로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었고, 두 번째 제가 경험한 이 일이 만나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로서의 교회, 조직을 갖춘 교회가 아니라 좋은 건물을 가진 교회가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정말 생생한 체험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이 제가 가진 꿈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과에서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제가 성경 구절을 낱낱이 소개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미 많이 이야기를 드렸고 잠시 후에 중요한 것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릴 텐데, 어쨌든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성경은 공동체에 관한 기록이라는 것을 깊이 알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목장교회로 전환했던 것입니다.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왜 우리가 목장교회로 전환하게 되었는가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이 전부였습니다. 사실 목장교회로 전환할 때 굉장히 좀 두렵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2010년 2월에 담임이 되었을 때 그때 이미 우리 가음정교회는 주일 오전 예배 출석이 1000명이 넘는 아주 좋은 교회였고, 그리고 역사도 굉장히 오래된 교회였습니다. 올해가 119년 아닙니까? 차든 배든 작은 차나 작은 배는 이렇게 방향을 선회하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도 걸리지 않고 거리도 그렇게 많이 잡아먹지 않지만, 배가 크면 클수록, 차가 크면 클수록 선회하는데 시간도 걸리고 그리고 거리도 많이 걸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음정교회처럼 역사가 오래된 교회이고 규모가 있는 교회를 방향을 바꾼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나는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는가? 끊임없이 그래서 물을 수밖에 없었고, 만약에 목장교회, 우리 성도들이 저만큼은 목장교회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이 목장교회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혹시라도 우리 성도들이 상처를 받거나 혹은 이해가 못 돼서 교회를 뛰쳐나가시는 분이 계시면 어떻게 하나, 그런 고민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장교회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 싶은 것은 교회의 교회됨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목적, 바로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목장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더 성장한다, 목회자로서 저의 이름을 더 낸다, 그런 욕심은 1도 없었고, 정말 우리 가음정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기뻐하는, 또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목장교회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목장교회로 전환할 때 전통적인 교회가 목장교회로 전환하니까 교회가 좀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술렁술렁했지 않겠습니까? 교회 떠난 사람이 있게요, 없게요? 추측 한번 해보요. 어차피 겐또입니다. 교회 떠난 사람이 있게요, 없게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몇 명 떠났겠습니까?
한 명 떠났습니다. 제가 그분이 누군지 모릅니다. 실체도 모릅니다. 누가 이야기를 해줬다 하더라고요. 왜 교회를 떠났느냐 하면 목장을 구성할 때, 처음에 목장 구성할 때 난리가 났었거든요. 기본적으로 이제 구역장 하시던 분들, 또 옛날에 구역장 경험이 있는 분들, 그리고 권찰로서 경력이 3년 이상 되신 분들, 이분들을 이 목자로 세우기 위해서 이 목자의 삶을 훈련했고, 그리고 가정교회 세미나라는 곳에 전원 보내서 이제 아주 다이나믹한 소그룹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경험하게 하고 돌아오게 하고 난 이후에 이제 그분들이 어떤 목장을 할 것인가를 가지고 자료를 만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선택하게 했습니다. 목자들에게도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성도들에게는 이제 목장을 안내하는 목자 책자, 지금도 제가 몇 권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목장은 반드시 이제 사진이 들어가야 되고요. 어떤 목장은 부부 목장이다, 싱글 목장이다, 이거를 밝혔고, 그 다음에 목자가 사는 지역은 어디다 해서 이게 지역이 너무 멀어지면 좀 힘드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앞으로 나는 어떤 목장을 세울 거다, 그런 비전까지 해서 쭉 소개를 하고 책자를 나누어 드리고 성도들에게 1지망, 2지망, 3지망을 선택하게 했습니다. 목자들에게도 비토권을 주었습니다. 무조건 선택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목장의 목자인데 어떤 분이 나를 선택해도 내가 받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주었습니다. 제가 그 일을 하기 전에 성도들에게 미리 경고했거든요. 자, 우리 목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민낯이 드러날 겁니다. 굉장히 인기 좋은 사람이라고 했는데 한 명도 안 갈 수도 있고, 또 나는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도 안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사전에 경고를 몇 번이나 하고 했는데도 결국 받아주는 목장이 없어서 마음이 상해서 교회를 떠난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누군지는 모릅니다. 썰만 돌아다닙니다.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 굉장히 역사가 오래고 규모가 큰 교회에 이런 중요한 변화를 함에 있어서 실체를 알 수 없는 한 분만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났다는 것은 그래도 굉장히 손실이 좀 적은 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제 쭉 내려오고 있는데, 사실은 코로나가 닥치기 전, 그러니까 목장교회로 전환하고 나서 한 4, 5년 정도는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목장이 정말 모이고 행복했고 많은 분들이 그 속에서 위로를 받았고, 근데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코로나가 터지니까 두 가지를 제가 보았습니다. 하나는 소그룹이 정말 잘 안 됐습니다. 모이지를 못하게 하니까요. 그 3년 동안 목장 모임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현상은, 그래도 구역이라는 제도를 가지고 있는 교회들에 비해서는 우리 목장에서의 결속력이 강했기 때문에 그래도 성도들이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데는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 3년을 거치면서 목장 모임이 너무 안 돼가지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 목장 모임을 다시 시작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 집에서 이제 목장 초청 신방 쎄 빠지게 한 2년 몇 개월 동안 하게 된 것입니다. 지나간 역사가 그렇습니다. 다시 처음 이야기로 돌아와서 제가 왜 목장교회를 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일과의 제목이 말해주는 것처럼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의 꿈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자녀가 둘 이상 있는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행복하게 서로 우애롭게 지내는 것만큼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게 있겠습니까? 굉장히 기쁜 일이죠. 역으로 자녀가 둘 혹은 셋 있는데 얘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고 서로 싸우고 삐끼고 그런 것만큼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도 별로 없을 겁니다. 예전에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이거 혹시 아십니까? 거기에 어떤 출연자가 나왔는데 한 여성이었고요. 이 여성이 이제 고민을 털어놓았는데 어떤 고민이었냐면 친오빠와 대화를 안 하고 산 지가 7년인가 8년인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원래 이제 오빠와 여동생이 있으면 사춘기가 비슷하게 올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여동생이 사춘기가 좀 더 빠를 수도 있죠. 얘들이 사춘기가 비슷하게 왔나 봐요. 사춘기 아시죠? 그 무서운 질병, 사람 같지도 않은데 사람 흉내내는 굉장히 무서운.
얘들이 사춘기가 오니까 서로 자기 방에 딱 들어가가지고 안 나오고 대화도 필요 없고 안 하고, 근데 사춘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관성의 법칙처럼 쭉 그냥 그렇게 대화 없이 살아온 세월, 한 지붕 밑에서 사는데 대화 없이 살아온 세월이 몇 년이 훌쩍 지나가 버리니까 오빠는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 여동생이 애가 달아서 모르겠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나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제가 그 사연을 쭉 보면서 야, 우리 한국 교회 같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한 지붕 밑에 살고 한 부모 밑에서 자라나는 이 친남매가 아무 대화 없이 수년을 살아도 별로 문제의식을 못 느끼는 그런 오빠, 그 가정의 오빠처럼 우리가 교회가 서로 사랑하지 않고 성도들이 진정한 공동체를 이루지 않고 살아가는 지금 현재의 모습에 너무 익숙해져 버린 것은, 이것은 정말 가슴 아픈 현실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동체는 바로 저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고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고, 저의 아버지이시기도 하시고 여러분들의 아버지이시기도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리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자, 증거를 한번 보여드리죠. 3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큰 두 번째가 삼위 하나님과 공동체인데요, 우리 성부 하나님과 공동체의 관계도 제가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고, 성자 예수님과 공동체, 성령 하나님과 공동체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는데, 성부 하나님과 공동체에 대한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다는 것 자체가 공동체로 존재하신다는 것을 말해주죠. 그죠? 하나님은 홀로가 아닙니다. 항상 성부, 성자, 성령, 우리 성삼위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바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창조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계획. 아담이 창조되었을 때 그는 혼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보시고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게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2장에 나옵니다. 사람이 창조했다는 기록은, 사람이 타락했다는 기록은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타락하기 전, 여러분 타락하기 전에 아담이 하나님과 얼마나 완전한 교제를 나누었습니까? 이 지구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아담보다 더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누렸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아담 혼자 사는 것은 좋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해줍니다. 어떤 사람은 창조의 완성이 사람의 창조다, 사람의 창조가 창조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창조가 창조의 완성이라면 혼자 살아도 괜찮아야지요.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말하기를 사람이 혼자 사는 게 좋지 못하다, 그러시면서 이제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에게로 데려오셔서 공동체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 완전한 기쁨이 있었고 창조도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공동체의 창조가 창조의 완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행하신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일이 뭐냐면 창조와 구원입니다. 이 창조와 구원 중에 창조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람을 공동체적인 존재로 삼으셨다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혹시 여러분 캐스터웨이라는 영화를 아십니까? 톰 행크스가 주연한, 이 톰 행크스가 택배 회사 뭡니까? 익스프레스, 페덱스의 직원으로 나오는데, 이 사람이 항공기가 추락해가지고 무인도에서 같이 혼자 살게 됩니다. 그 무인도에서 얼마나 외로운지 고생하며 겨우 생존하다가 이제 택배 회사 비행기가 추락했기 때문에 택배 물들이 있었습니다. 그 택배 물들 중에 하나를 이제 뜯어보니까 배구공이 나왔어요. 그 배구공을 만든 제조 회사가 윌슨이라는 회사입니다. 이
주인공이 그 무인도에서 얼마나 외로웠던지 그 배구공을 사람처럼 윌슨이라는 이름을 부여하고 늘 대화를 합니다. 뗏목을 만들어서 그 섬을 탈출할 때 이게 뭐 끈이 제대로 잘 못 묶였는지 그 배구공이 떠나가게 되거든요. 그 배구공을 바라보면서 이 주인공이 그렇게 애타도록 눈물을 흘리면서 윌슨이라고 부르짖는 장면이 제 마음속에 생생합니다. 여러분, 사람들하고 부대끼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지요. 공동체는 기본적으로 사람들과 부대끼는 것을 말하는데, 사람들과 부대끼기 싫어서 무인도에서 혼자 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시면 좋겠습니까? 와이파이 된다고 치고 뭐 늘 유튜브 볼 수 있다 치고 그곳에서 혼자 기분 뭐 내키는 대로 다 볼 거 다 보고 그리고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그럼 행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그런 존재로 창조하지 않으신 겁니다. 우리에게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와 닮은 존재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창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얼마나 원하시는지가 분명하게 보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한번 보실까요? 구원의 목표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좀 이따가 우리 장우진 집사님, 구미경 집사님 그 지금 목장 이름이 레드우드 목장이죠. 그 레드우드 목장의 이름을 왜 그렇게 지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에 나와서 발표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릴 테니까 좀 미리 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김영덕 집사님 우리 교회 처음 오셔서 처음 들어가셔서 목장 생활을 할 때 그때 어떤 감정이었는지 제게 집사님 감정을 좀 섞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좀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말할 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제사장을 빼고 세 가지 족속, 나라, 백성 특징이 있습니다. 공통점 뭡니까? 이제 영어로 말하면 군집 명사입니다. 단수로서도 복수의 개념을 가진 것들이죠. 한 사람을 가지고 족속이라고 하진 않거든요. 한 사람을 가지고 백성이나 나라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아버지 이제 계란 장사 하시니까 일손이 많이 필요해서 제가 많이 도와드렸는데 딱 보시겠지만 제가 몸이 좀 둔해요. 힘은 센데 몸은 둔한데 저희 아버지는 일을 엄청 잘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아버지 눈에는 제가 늘 탐탁지 않게 보이는지 아이고 이 백성아 그러신 적은 있어요. 그때는 한 사람을 가지고도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한 사람을 가지고 백성이라고 말하지는 않죠. 한 사람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제사장입니다. 근데 여러분 유심히 보시면 제사장들이라고 복수형으로 선명하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맞습니까? 옛날에 축복송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여기는 들이 빠져 있습니다. 이 문맥의 의미, 신학적인 의미를 모르고 지은 겁니다. 그래도 뭐 그런 축복송이니까 노래니까 시적인 자유를 좀 허락한다. 뭐 그런 의미에서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원래는 들로 분명하게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 속으로 들어오라고 하신 것이지 나 혼자 예수 믿고 나 혼자 천국 가고 그거는 기독교 신앙의 30%도 이해 못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자체가 목표 자체가 우리가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서 그 공동체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세워가도록 하신 것 그게 창조의 구원에 나타나는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꿈입니다. 우리 장우진 집사님, 구미경 집사님 두 분 중에 누가 하실래요? 예, 구미경 집사님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 집사님께서 목자로 섬기시는 목장이 레드우드 목장입니다. 왜 레드우드 목장이라고 이름을 지었는지 한번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죠.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레드우드 목장의 목자로 섬기고 있는 구미경 집사입니다. 목사님께서 갑자기 부탁을 하셔서 좀 당황을 했지만, 네, 일단 저희 목장이 왜 레드우드 목장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목장 분가를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제 분가를 해야 된다고 했고, 그래서 저희가 그때 예비 목자여서 이제 목자로 세워져야 되고, 그래서 이제 목장 이름을 정해야 되니까 막 기도를 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어떤 이름을 지으면 좋을까?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준비를 하는데 목사님께서 예전에 말씀하신 게 떠오르더라고요. 그 목사님 설교 때 말씀하신 부분이고, 레드우드라는 나무를 예를 드셨어요. 그 레드우드 국립공원이라는 이제 공원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엄청 큰 그 레드우드라는 나무들이 엄청 많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나무들이 있는 그 땅이 실제로는 이 나무들이 엄청 큰데 이렇게 크게 자랄 수 있는 좋은 땅이 아니래요. 엄청 이제 밑에 돌들이 많아서 얘네들이 뿌리를 깊게 내릴 수 없는 땅인 거죠. 그런데 얘가 그냥 혼자만 있었다면 그 땅에서 그냥 쓰러졌겠죠. 그런데 그 나무들이 여러 그루가 있는데 그 나무들이 서로 뿌리들이 땅 속에서 서로 땅속 깊이 뻗지 못하니까 옆으로 뻗으면서 옆에 나무들과 서로 엉켜가지고 뿌리들이 서로를 붙들어 준 거죠. 나무들끼리. 그래서 그렇게 큰 나무로 성장을 했다고 하고 목사님께서 그때 예를 들어주시면서 말씀이 떠올랐고,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결코 혼자 살아갈 수 없고, 나 혼자 살아간다면 그 세상의 유혹 같은 것들에 흔들리고 쓰러질 수 있지만 우리가 서로를 붙잡아 준다면 그 레드우드 나무처럼 믿음의 거목으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길 바라는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레드우드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부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짜고 한 게 아닙니다. 갑작스러운 부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말씀을 잘하셔서 두 가지가 생각이 납니다. 하나는 참 설교할 보람이 있다 싶은 생각이 들고, 하나는 무섭다. 저래 기억을 잘하니 이게 설교를 앞으로 어째야 되겠노, 그런 생각도 듭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레드우드 목나무는 겉으로 보기에는 각자입니다. 각각의 개체가 그냥 서 있는 것 같아요. 땅 밑에는 모든 뿌리가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수만 평, 수십만 평 되는 그 엄청난 땅에서 뿌리들이 뒤엉켜서 다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공동체에 대한 정말 절묘한 그림 같아서 제가 설교 시간에 언급을 했고, 우리 집사님 두 분께서 이제 기억하고 계셨다가 목장 이름을 정하신 것인데, 그 레드우드처럼 우리 다 뭐 한 목장 안에 있어도 다 각자입니다. 그죠? 내 삶을 사는 것이고 상대방은 상대방 삶을 사는 것이고, 그러나 그 속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는, 그래서 서로를 위해 줄 수 있고 기도해 줄 수 있고 지탱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기 때문에, 그게 구원에 이르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뜻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공동체를 원하시는지를 잘 볼 수 있습니다. 자, 4페이지로 가서 보시면 예수님과 공동체는 넘어가고요, 성령님과 공동체 중에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 부분을 보시면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자,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거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자, 첫 번째 줄 보시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구원받았다면 이렇게 살아라, 그런 뜻입니다. 구원받았다면 이렇게 살아라. 그런데 구원받았다면 이렇게 살아라라고 말씀하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시지요.
믿으십니까?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그게 구원받은 사람에게 합당한 일이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여기에 그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만은 교회에서는 보면 조금 이렇게 갈등을 자꾸 일으키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갈등이 있으면 그곳에 누가 있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니까. 또 아까 제가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라는 그 프로그램의 이야기도 드렸습니다마는 그 이야기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서로 무관심한 것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 그게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이라는 점에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해야 될지를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5페이지를 보시면 중간점에 작은 공동체, 소그룹의 필요성이라고 나옵니다. 릭 워렌이라는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 혹시 읽어보셨죠? 저희 교회가 예전에 그걸로 40일 캠페인도 했었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릭 워렌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교제에 있어서 그 크기는 매우 중요하다. 작을수록 좋다. 큰 무리와 함께 예배를 드릴 수는 있지만 교제는 할 수 없다. 그룹의 크기가 커져 10명 이상이 되면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기 시작하고 소수의 사람들이 주도하기 시작한다.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의 몸처럼 여러 작은 세포들의 집합체다. 우리의 몸과 그리스도의 몸의 생명은 그 세포에 담겨 있기 때문에 모든 크리스찬들은 교회 내의 여러 소그룹에 참여해야 한다. 예배는 확실히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왜냐하면 그득해 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제가 미국에서 유학을 할 때 담임 목사님이 없는 교회의 한 장로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그 장로님은 이제 친구 목사님을 통해서 알게 된 장로님입니다. 목사님을 구할 때까지 설교를 좀 해주실 수 없겠냐. 그래서 제가 외면하기가 좀 어려워가지고 저는 교회에서 이제 생활비를 주고 계셨기 때문에 사역은 안 하고 공부에만 집중하려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제 한인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교회를 갔는데 6개월을 섬겼습니다. 집에서 2시간 가서 이제 설교하고 2시간 오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 교회는 그냥 패밀리 처치예요. 장로님 부부가 계시고 장로님 권사님, 첫째 아들 가정, 둘째 아들 가정, 셋째 아들 가정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딱 한 명 있습니다. 미국인하고 결혼한 한인 여성, 이렇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년 성도의 수가 딱 9명입니다. 원래는 한 100여 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는데 이상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교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목사님이 행방불명 되셨어요.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진 겁니다. 뭐 남아있는 성도들 다 떠나고 이제 교회의 설립자이신 장로님 가족만 딱 남은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가끔 토요일 저녁에 이제 장로님의 아들 되시는 집사님 가정에서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저 셋째입니다. 혹은 둘째입니다. 저 내일 교회 못 갑니다.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럼 간이 툭 떨어져요. 9명 중에 2명이 결석하는 겁니다. 22.2%가 결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몇 명 안 되는 성도들 앞에서 설교하는 것 보람은 있었습니다만은 뭐 이렇게 성도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설교하는 거하고는 다르지요. 찬송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예배는 모임이 클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교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뭐 그런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 제 이름 아세요? 라는 질문을 딱 3번 받아봤습니다. 제가 물어볼게요. 성도들이 막 주일날 나가는데 저한테 목사님 제 이름 아세요? 라고 물으면 제가 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아는 사람도 이름을 못 해요. 못 불러요. 근데 한 번은 이제 그 중에 한 번인데 제 집사람이 전해준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교회 등록한 지 얼마 안 되시는 지금은 그분이 교회에 안 보이시더라고요. 60대 한 초중반 되시는 분이신데 여성이셨습니다. 그때 마스크 쓰고 다닐 때 코로나 때 길거리에서 저를 만나셨나 봐요. 근데 제가 못 알아보고 인사 안 했다고 마음이 상했다 이런 이야기를 집사람한테 들려주었습니다.
자기는 나를 알아봤다는 뜻인데 지가 먼저 인사하면 되잖아요. 내가 못 알아봤다고 인사 안 했다고 삐져가지고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전해주어서 좀 힘이 들었습니다. 마음으로 목사는 어디까지 해야 되나, 이제 그런 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여기 상남동에 알파라고 큰 문구점에 갔어요. 거기서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목사님 제 이름은 아세요? 그러더라고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름을 알았어요. 우리 교회 등록하신 지 한 2,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름은 성은 생각이 안 나고 이름은 뭐가 아닙니까? 그랬더니 맞다면서 한 방에 서운한 게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다른 두 번은 제가 대답을 못했습니다. 굉장히 좀 부끄럽고 좀 죄송하고 그러면서도 답답하고 화도 나고, 성도들의 이름을 아는 건 뭐 물론 당연한 얘기는 한데 이렇게 많은 성도들의 이름을 내가 어떻게 다 알아야 될까. 사실은 제가 생일 축하를 몇 년 동안 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중요한 목적도 성도들의 이름을 한 번이라도 그렇게라도 불러보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담임 목사는 영적인 아버지,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듣는데 세상에 아버지가 자식 이름을 몰라요. 그래서 이 교제의 크기라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담임 목사도 성도들의 이름을 잘 모를 수 있는데 이게 정상적인 교제라고는 보기가 어렵죠. 저희 집 권사님 한 분이 시내버스에서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우리 가암정교회 오세요 그랬더니 저 가암정교회 집사인데요, 그렇게 이제 반응을 하셨는데 저한테 굉장히 부끄럽더라면서, 저도 그랬습니다. 권사님 그래도 참 장하십니다. 그 버스에서 그렇게 전도지 나누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저도 우리 성도들 이름 잘 모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교제가 그래서 작아야 돼요. 큰 교회가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큰 교회가 있어야 되죠. 그러나 작은 교회에서 소속감을 느껴야, 그래야 우리가 믿음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교회 성장학자인 맥가브란이라는 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혀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이라도 교회에 와가지고 6겹의 의미 있는 관계를 맺으면 그분이 평생 교회를 떠나지 않을 확률이 95%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전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교회에 왔어요. 그냥 누구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겠습니까? 우선 목사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분을 인도하신 분, 그 다음에 바나바로 섬길 분, 그 다음에 나머지 3겹 정도를 목장에서 맡아주면, 그러면 그분이 평생 교회를 떠나지 않을 확률이 95% 이상. 굉장히 의미 있는 수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의미 있는 관계, 이 소그룹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제가 이제 2008년도에 유학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제가 논문을 쓸 때,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논문을 쓸 때, 좀 자랑질 해도 됩니까? 제가 공부했던 해가 미국의 대학교가 리버티 대학교인데요. 리버티 디알로지컬 세미너리, 여기에서 외국인으로 사상 처음으로 최우수 논문상을 제가 받았습니다. 좀 잘했죠, 그죠? 감사합니다. 갑자기 막 자랑질이 하고 싶어가지고 내가. 근데 여기 나오는 7페이지에 나오는 이후로 나오는 도표가 그때 논문에 제가 조사해서 넣은 자료들입니다. 우리 가암정교회 구역을 이제 분석을 한 거죠. 미국에 있으면서 우리 한국에 그 당시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로부터 이제 자료를 공급받으면서 그 당시 우리 가암정교회 소그룹 사역의 특징들이 이랬습니다. 우선 아주 소그룹 사역이 정체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8페이지 제일 밑에 교회 성도들을 관리하기 위한 소그룹 체제였지 그 속에서 굉장히 역동적인 교제가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9페이지에 보시면 지역적으로 조직된 소그룹이었죠. 지역적으로 소그룹을 구성하다 보니까 우리 김민경 집사님 예전에 은퇴하신 장로님하고도 같은 구역이 되고 안 그랬습니까? 제가 그 기억이 나는데요. 그죠? 그러니까 세대 가고
은퇴하신 장로님하고 같은 구역으로 편성된 것이 지역적으로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또 여성 중심의 소그룹이어서 남자 성도들이 참여하실 만한 구역이 거의 없었고 전체의 4.6%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구역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와 성경 공부 중심의 구역 모임이었습니다. 이제 이런 형상들이, 이런 특징들이 우리 가암정교회 소그룹 사역의 특징이어서 이제 다른 교회들과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아주 탁월하게 소그룹 사역을 잘하고 있는 교회들의 현황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10페이지에 나오죠. 제일 처음에 나오는 교회가 가정교회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는 휴스턴 서울 침례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성인 성도의 수가 그 당시에 1900명이었는데요. 소그룹의 수가 165개였는데 소그룹에 속한 교회 성도들의 비율이나 정기적으로 소그룹 모임에 출석하는 성도들의 비율이 각각 100%입니다. 그 교회는 목장에 가지 않으면 사람 대접도 못 받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자, 지구촌 교회, 그 분당에 있는, 수지에 있는 그 지구촌 교회, 이동훈 목사님 목회하시던 그 교회입니다. 성인 성도의 수가 그 당시에 24,900명이었고요. 소그룹의 수가 2,000그룹 정도 되었습니다. 소그룹에 속한 교회 성도들의 비율이 80%였고 정기적으로 소그룹 모임에 출석하는 성도들의 비율이 70% 정도 됐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조상훈 목사님이라고 이동훈 목사님 밑에서 목장 사역을 총괄 디렉터 하던 분이 미국으로 유학을 저하고 같이 와서 저하고 나이가 같아서 친구처럼 지금도 지내고 있는 그분이 제시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지구촌 교회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캠퍼스가 원래 2개거든요. 수지에 하나 있고 분당에 하나 있고, 거기에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서울로 출퇴근을 하십니다. 제가 우리 창원으로 내려오기 전에 분당에 살았거든요. 분당 사는 사람들은 천당 옆에 분당이라고 그러고, 분당 안 사는 사람들은 천당 밑에 분당이라고 그러고, 거기는 바람도 예쁘게 불어요. 분당 이러면서. 근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다 바쁘게 삽니다. 제가 거기 살아봤어요. 제가 총회교육원 사역을 할 때 아침을 5시 50분에 먹었습니다. 6시 10분에 출근했습니다. 우리 마누라 자랑 좀 해도 됩니까? 제가 5시 50분에 밥 먹을 때 항상 따뜻한 밥 먹었습니다. 굉장한 마누라입니다. 땡땡거리 싸도 내가 좋아해 줄래 밖에 없는. 근데 6시 10분에 집을 나서는데도 지하철이고 버스고 자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바쁘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소그룹 모임에 출석하는 성도들의 비율이 무려 70%다. 굉장히 저는 쇼킹했습니다. 바빠서 목장 모임 못 간다.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아무리 바빠도 마음만 있으면 간다.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된 것이 이 교회의 경우였습니다. 뭐 다른 교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만 더 이야기할까요? 11페이지에 제일 위에 보면 꿈의 교회라고 있습니다. 혹시 공주 출신 계십니까? 본인이 공주 말고 충청도 공주 출신 안 계세요? 공주 가면 공주 침례교회라고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보다 역사가 오래됐을 겁니다. 그 공주 침례교회가 바뀐 교회가 꿈의 교회예요. 담임 목사님 성함이 안희묵 목사님인가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분이 미국에 한번 오셔서 저하고 직접 만났고 제가 그분하고 구두로 인터뷰를 하면서 이 자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성인 성도의 수가 1600명이었어요. 소그룹의 수가 156개였습니다. 소그룹에 속한 교회 성도들의 비율이 95%였고 정기적으로 소그룹 모임에 출석하는 성도들의 비율이 75%였습니다. 그런데 그 안 목사님께서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소그룹이 역동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어려웠는지 그걸 이야기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충청도 사람들 아시지요? 말을 안 해요. 더군다나 이 공주가 조그마한 도시니까 혹시라도 자신의 속 깊은 이야기를 하면 이게 공주 시내에 금방 소문이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아도 과묵한 충청도 사람들이 정말 입을 열지 않아서 이 가정교회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다고 그럽니다. 그런데도 지속적으로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삶의 나눔을 강조를 하면서 성도들이 목사님의 비전을 따라오고
그러면서 무려 75%나 되는 사람들이 목장 모임을 가지면서 그 목장 안에서 자기의 삶을 기쁨으로 나눌 수 있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되는 교회는 된다. 안 되는 교회들이 그냥 여러 가지 핑계를 대서 그렇지 되는 교회들도 있지 않나. 그런 마음으로 제가 목장교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김영덕 집사님 한번 앞으로 좀 나오시면 좋겠고요. 우리 집사님에게는 참 간정이 많으신데 미리 짜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우리 집사님 너무 좋아하고 우리 집사님이 목장 모임을 너무 좋아하시기 때문에 아마 집사님의 이야기를 듣는 게 뭐 떨었어 너. 뭐 좀 길게 이야기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처음 오셔서 목장 모임에 가셨을 때 느낌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영덕 집사입니다. 너무 떨립니다. 예. 저는 평생을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고 성경책도 한 번도 읽어본 적도 없는데 이제 첫 교회가 우리 감정교회인데 저는 일단은 지금 폐암 말기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 오기 전에는 제가 몸이 좀 많이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하나님을 만난 거는 이 교도소에서 처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교도소에서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너무 궁금해가지고 교회가 어떤 데인가 궁금해가지고 감정교회를 처음 왔는데 그 좋은 씨앗 목장이 저의 목장인데 우리 목장 그 식구들의 위로와 사랑으로 저희 와이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정말 어두운 삶을 살았는데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았고 또 위로를 받았고 그 첫 인상이 뭐 세상에 어찌 이런 곳이 있을까 그런 감동을 참 많이 받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정 한 가정 초대를 하면서 또 많은 얘기도 나누고 이제 교회가 어떤 데인가 또 처음에는 제가 너무 무지해 갖고 아는 것이 없어 가지고 근데 또 같이 또 우리 목자 된 그 정병석 집사님은 또 나를 데리고 새벽 기도도 계속 이래 데리고 와주고 하면서 제가 지금도 어찌됐든 믿음을 놓지 않고 코로나 시절에도 좀 어려웠지만 지금까지도 이렇게 붙들고 교회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너무나 감사한데 그런데 지금은 진짜 솔직한 심정으로 저는 진짜 누구보다도 행복하거든요. 이렇게 만들어 준 게 지금 생각하면 다 우리 목자 한 분 한 분 그리고 목원들 다 그분들 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나약하고 힘들 때마다 그분들이 저를 항상 붙잡아주고 그래 너무나 갑자기 목사님 얘기하라니까 그냥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네. 뭔 얘기를 해야 되죠? 감사합니다. 사실 집사님의 이야기는 좀 영화 같은 정말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인데 집사님 뭐 폐암 말기라고 그러셨는데 뇌종양도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요. 사실은 살아있는 게 기적 같은 분이신데 이제 처음 우리 교회에 이제 집사님 자기 발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찾아오셨고 한참 동안 대화를 나누었고 이제 좀 독특한 상황이셨기 때문에 좋은 목장을 소개시켜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좋은 씨앗 목장이 정병석 집사님도 몸이 좀 많이 안 좋으셔서 이제 목자를 내려놓은 상황이신데, 그때만 하더라도 너무 재미있는 그런 목장, 아주 신뢰할 만한 목장이어서 넣어드렸고, 그 이후에 우리 김영도 집사님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저는 교회가 이래 좋은 데인 줄 몰랐습니다. 그 말이 지금도 늘 가슴 속에 남아 있습니다. 목장이 얼마나 좋을 수 있는지, 뭐 집사님 살린 거죠, 그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집사님을 살리기도 했지만 목장이 집사님을 살리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 같은 사례가 제게는 정말 이 목장교회로 전환하고 난 이후에 가장 큰 열매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내일 안 시킬 거니까 내일 안 오고 그러지 마이소. 모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두 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목장에 대해서나 좀 뭐 말씀하실 게 있으면 자원하시는 분 얼마든지 환영입니다. 오늘은 제가 두 분에게 좀 준비 없이 좀 말씀을 드려서 되게 죄송한데 어쨌든 잘 말씀해 주신 건 너무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목장은 이러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산 증인들이셔서 제가 예고 없이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자, 13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꿈꾸는 목장입니다. 조금 학문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제 소그룹과 교회의 관계를 이렇게 도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왼쪽에 보면 이제 소그룹을 프로그램으로 보는 교회가 있죠. 이것을 with small group church라고 합니다. 스몰 그룹을 가지고 있는 교회죠. 우리 교회처럼 예전에 구역 제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경우가 with small group church입니다. 제일 오른쪽에는 소그룹이 곧 교회인 교회가 있어요. Church is a small group이라서 is a small group church라고 합니다. 가정교회가 대표적인 그런 교회고요. 가정교회가 조금 라디칼한, 조금 이렇게 혁신적인 그런 곳에서는 꿈이 목자들이 침례를 베풀고, 주로 침례교회니까 목자들이 침례를 베풀고 목자들이 성찬을 하게 하는 그런 데까지 나아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동의하기가 좀 어렵죠, 우리 신학으로는. 이제 그래서 이 with small group church도 아니고 is small group church도 아니고 중간에 있는 of small group church, 우리처럼 목장을 중심으로 한 교회, 이런 교회를 우리는 추구합니다.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소그룹을 목장이라고 그러는데 왜 목장이라고 하느냐 혹시 아시나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 소그룹 사이 굉장히 잘 되는 곳에 이름들이 각각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사랑의 교회 같은 경우에는 다락방이라고 그러죠. 뭐 사랑방이라고 하기도 하고 포도원이라고 하는 곳도 있습니다. 순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요. 목장이라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이름들 중에서 왜 우리 교회가 목장이라는 이름을 가졌냐?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축산학과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담입니다.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왜 목장인가? 한번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 13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있죠. 왜 목장인가? 자, 목장은 양들의 공동생활의 장입니다. 그죠? 저가 원해서 목장으로 들어가지는 않지만 이제 목장주가 양들을 목장 안으로 끌어들여서 공동생활을 하게 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를 양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우리가 양이니까 우리가 공동생활을 할 수 있는 곳 이름으로 목장보다 더 좋은 것은 없겠다. 그런 마음에서 목장이라고 정한 겁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를 보시면 목장은 생산성을 추구하지요. 우리나라는 땅덩어리가 좀 좁기 때문에 목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취미로 목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땅덩어리가 워낙 크기 때문에 취미로 목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있기는.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러지를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 교회의 목장도 영적인 생산성이 있으면 좋겠다. 우리 김영덕 집사님 경우처럼 정말 그 교회의 참맛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그리고 믿음이 점점 세워져 가는 그런 생산성. 뭐 전도해서 뭐 목장이 분가되고 그것도 좋지만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을 통한 영적 성장, 정말 우리가 목장을 통해서 회복되고 치유되는, 사실은 우리 김영덕 집사님에게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교회는 이런 사례들이 들어 있습니다.
목장을 통해서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목장을 통해서 회복되었다는 고백을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신데, 이제 그런 것이 영적인 생산성이고, 그래서 그런 생산성을 기대하기 때문에 목장은 생산성을 추구한다라고 이름 붙여 놓은 겁니다. 자, 우리 교회 목장은 어떤 목장일까요? 도표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좌측 제일 위에 보시면 이제 새로운 그룹이 탄생합니다. 이제 저는 이곳에 계신 분들 가운데 목장을 좀 개척하시는 분들도 나왔으면 좋겠다 싶어요. 제가 이동원 목사님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 이동원 목사님 교회에 제가 그분이 어떤 분인지는 잘 모릅니다만 60대 남성이라고 들었습니다. 뭐 장님이지 장립이지 잘 모릅니다. 근데 이분이 암으로 투병을 하다가 이제 완치 판정을 받으셨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저도 질병으로 투병하시는 분들 병문안도 많이 갔는데 막상 제가 암으로 투병하니까 이 암 환자의 아픔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는 암에서 해방이 되었기 때문에, 완치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제가 목장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분이 정말 잘 돌보셨대요. 뭐 목사님이 돌보시는 것보다 훨씬 더 동병상련이라고, 본인이 그런 아픔을 겪어놓으니까 정말 너무너무 귀하게 많은 암 환자들을 돌보고, 그분이 이제 뭐 그분도 한계가 있으니까요. 몇 명 이제 하다가 이제 나으면 또 일반 목장으로 보내드리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렇게 하기 전까지도 계속 뭐 성도가 워낙 많으니까 몇만 명 되니까요. 계속 암 환자들이 이제 모집이 되어서 목장을 분가를 하고 또 분가를 하고, 암 환자의 목장이 분가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분가한 목장이 그때 4개인가 5개인가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제 그렇게 목장을 개척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우리 교회에서는 좀 많이 나오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새로운 그룹이 탄생하는 거죠. 분가해서 새로운 목장이 탄생할 수도 있고 개척해서 목장이 탄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화살표가 어디로 가나요? 관계를 형성하는 쪽으로 가는 거죠. 이 목장을 우리가 풍성하게 하려면 좋은 관계가 밑바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새로운 그룹이 탄생되면 관계가 형성이 되고요. 자, 관계가 형성되고 나면 말씀에 기초한 나눔을 갖습니다. 우리 주보에 이제 설교 요약한 부분 바로 밑에 보면 목장 성경부 나눔 질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질문들을 이제 사용하셔서 우리가 삶을 잘 나누셔야 되죠. 목사님, 지난주 주보, 어제 주보 한번 가져와 보십시오. 이제 이 말씀에 기초한 나눔이 있어야 말씀에 대한 진지한 반응이 있다고 보시는 것이 좋을 겁니다. 예를 들면요, 자, 우리가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들었으면 가장 합당한 반응이 뭐여야 합니까?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누군가, 그 사람을 떠올려야 됩니다. 사람 용서하는 게 쉽나요? 하나도 안 쉽죠.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뭐 성경을 보니까, 말씀을 받으니까 사람을 용서하라고 그러는데, 내가 이 사람은 정말 용서가 안 되는데 내가 왜 이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지, 그것에 대한 나눔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진짜로 용서할 수 있도록 우리 목장 식구들이 함께 기도해 주는 데까지 가야 그게 말씀을 진짜로 받은 겁니다. 자, 지난주 제가 설교를 리더에 대한 자세, 리더의 책무라고 제목을 정했고요. 목장 성경부 나눈 질문에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목장 식구에게 질문하는 것이, 나의 영적 리더는 누굽니까? 오늘 말씀이 전해준 바대로 그분을 대해왔다고 생각합니까? 자, 영적 리더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그랬어요. 영적 리더가 즐거움으로 영혼을 돌보게 하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나는 나의 영적 리더에게 정말 순종하고 복종하는지, 영적 리더가 즐거움으로 영혼을 돌보게 하는지를 돌아보는 데까지 가야 그게 말씀을 받은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설교 아무리 많이 들어봐야 이게 실제로 우리의 삶을 터치하지 않으면 성경 지식만 쌓이는 것이지 교만한 그리스도인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진지한 나눔, 그런 진지한 나눔이 있어야 우리가 정말 말씀 가운데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저희 할머니
우리 할머니가 천국에서 듣고 계실 긴데 좀 미안하긴 한데 우리 할머니가 못된 사람이에요. 우리 어머니를 얼마나 괴롭히시는지. 저희 어머니가 이제 할머니를 오랫동안 모셨는데 며느리 얼굴에 탁 얼굴을 가까이 대고 야야 나는 네가 밉다 이러시는 분이셨어요. 얼마나 우리 어머니를 애를 먹이시는지. 근데 우리 할머니가 이 믿음의 체험이 많으신 분입니다. 저희 할머니는 글자를 못 읽는 분이신데 성경은 읽습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우리 할머니 성함이 신자 만자 조자예요. 신만조. 이름을 크다랗게 적어놓고 할머니 무슨 글자예요? 모르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읽습니다. 신비한 체험을 하신 분이에요. 근데 야야 나는 네가 밉다 이렇사니까 아이고 얼마나 참.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계란 장사를 하시면 계란 장사 대부분 현금 장사입니다. 장사를 하고 나면 이제 돈계산을 하잖아요. 할머니가 도와주신다고 이제 와요. 돈을 세요. 그래서 10,000원짜리 하나 감추고 감추고 일 하실 때 또 까먹고 일 하시네. 할머니가 하시면 밑에 10,000원짜리 수북하게 쌓여있고 뭐 그런 경우도 많았습니다. 할머니 미안. 제가 그런 할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안타까웠던 게 정말 예수님을 믿는, 정말 예수님 잘 믿으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믿음만 놓고 보면 신앙의 체험도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저렇게 삶이 안 변할까? 서로 사랑하라, 용서하라, 품어주라 그런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으셨을 텐데 거기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으셨나? 그런 아주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드는 거죠. 여러분 말씀에 기초한 나눔이 있어야 됩니다. 뭐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들었으면 내가 왜 기도 생활이 잘 안 되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또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서로를 돕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거기까지 가는 것이 이 삶에 기초한 나눔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삶에 기초한 나눔이 있으면 반드시 회복이 있어요. 반드시 회복이 있습니다. 스티브 아트번이라는 분은 남자를 연구하신 미국의 목사님이세요. 그분이 이제 쓰신 남자의 비밀이라는 좋은 책이 있습니다. 남자도 여자도 다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아주 좋은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이제 스티브 아트번이라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미국의 남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음란물을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90% 이상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다음 수치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50% 정도가 정기적으로, 그러니까 떼지 못하고 그냥 한 번 보고 만 걸로 아니고 계속해서 음란물을 보는 그런 중독에 가까운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남자에게는 이런 비밀들이 있다. 그런데 이런 비밀들을 누군가에게, 내가 신뢰할 만한 누군가에게 틀어놓는 순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율이 90% 이상 올라간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삶을 나누는 것만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충분한 거죠. 또 한편으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신의 삶의 문제를 이야기하면 이 다른 사람들이 들을 때 이게 정말 나만 저런 고민이 있는 줄 알았는데 이분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구나 라는 그런 동병상련의 마음을 가지면서 회복되기도 합니다. 제가 버뜩 생각나는 분이 계신데요. 지금은 그분이 경기도 광주로 이사를 가셔서 우리 교회를 떠나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희 교회에 어느 날 등록을 하셨고요. 지금은 그걸 안 한 지 오래됐는데 이제 부부의 삶, 부모의 삶이라는 훈련 과정이 있어서 부모의 삶에 이제 등록을 하셨습니다. 부모의 삶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면 뭐 강의는 한 40-50분 하고요. 이제 주로 우리 부목사님 사모님들이 조장이 돼가지고 소그룹을 만들어서 이제 그 속에서 삶의 나눔을 하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삶의 나눔이 얼마나 끈질긴지 얼마나 풍성했는지 1시간 20분 동안 삶을 나누라고 하는데도 그 시간으로 모자라가지고 늘 시간을 넘기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만큼 풍성한 삶의 나눔이 있는데 그분이 속해 있던 조에 이제 조장이셨던 부목사님 사모님은 이제 모든 모임이 다 마치고 이제 조장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하고 이제 부목사님 사모님들하고 모여가지고 이제 그런 이야기들 좀 나눕니다. 근데 그 사모님 이야기로는
그분의 이야기는 모든 듣는 게 다 영화 같대요. 그분이 이태리 유학을 하다가 어떤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완전히 또라이가, 그런 또라이가 없어요. 권총을 늘 소지하고 있고, 그리고 아내를 폭력을 하기를 얼마나 심하게 폭력을 하는지 죽을 만큼 때리고 또 때리고 그랬다고 그럽니다. 참지를 못해서 이제 가출을 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갈대가 셌지만 이태리에서 한국 여자가 갈대가 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잡혀오면 또 죽을 만큼 맞고 죽을 만큼 맞고, 그렇게 고생을 하다가 뭐 그 중간 과정은 제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이제 우리 교회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딸이 하나 있었는데 이 딸이 늘 아빠가 엄마를 때리는 걸 보고 자란 아이예요. 정서가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얘가 뭐 집에 잘 안 들어오고, 뭐 새벽에 들어올 때도 있고, 뭐 하루 이틀 안 들어올 때도 있고, 학교 가는 것도 예사고 안 가는 것도 예사고. 그래서 이분이 혼자서 너무 그 딸에 대해서 버거워서 혹시 좀 도움을 받을까 해서 이제 우리 부모의 삶에 등록을 하신 겁니다. 그분이 완전히 회복돼서 떠나셨어요. 그분이 떠나시면서 저한테 아주 장문의 톡을 남겨주셨는데 그 톡의 내용이 이런 겁니다. 목사님, 저는 가음정교회와 부모의 삶이 살려낸 케이스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 어떻게 회복됐는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뭐 저나 그 부모의 삶을 같이 하신 분들이나 아무 해드린 게 없습니다. 이야기만 들어준 거예요. 그리고 같이 눈물로 기도해 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살아났다고 이야기하세요. 회복됐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진정한 삶의 나눔이 있으면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자, 회복이 되어졌으면 이제 전도를 통한 성장이 이루어져야 되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좋은 것은 자랑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어디 좋은 식당이 생겼다, 좋은 카페가 생겼다, 그러면은 꼭 누군가에게 입 자랑을 해야 속이 시원하지 않습니까? 안 하면 입이 건질건질하잖아요. 거기서 안 그럼 더 나아가서 자기가 데리고 가지고 자기가 계산을 해요. 그러면 확인 사살도 합니다. 맛있지? 내 말이 맞지? 그렇게까지 해야 속 시원한 게 우리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목장에서 회복이 이루어지면 이런 자랑질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게 이제 성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예비 목자가 있어야 되겠죠. 리더를 개발하는 게 그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재생산이 되고, 그리고 재생산이 되면 또 이제 새로운 그룹으로 두 가지가 나누어지니까 이런 과정을 또 밟게 됩니다. 제가 원하는 가음정교회 목장은 이런 목장입니다. 그게 이제 설명이 15페이지에 쭉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 보면 16페이지입니다. 우리 가음정교회 목장이 추구하는 중요한 가치가 저는 4가지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섬김이죠. 사람이 모여서 저절로 공동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모이면 조직은 갖추어지는 거죠. 그러나 조직이 공동체가 되려면 뭔가 사람들 사이에 끈끈하게 하나로 이어지는 게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섬김입니다. 내가 섬겨 주어야, 그래야 가능한 거죠. 제가 저희 교회 이제 담임이 됐을 때가 2010년 2월이었는데요. 그 해 제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대신방을 했습니다. 아마 650가정 정도 신방을 했을 겁니다. 근데 좀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만은 대신방을 한 가정과 안 한 가정은 친밀감이 조금 달라요. 그죠? 그렇겠죠, 그죠? 근데 그렇게 친밀감이 이루어져야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친밀감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바로 섬김에서 나오는 거죠. 목자가 섬겨주고, 목장 식구들이 서로를 섬겨주고. 우리 김영덕 집사님 아까 말씀을 하실 때에 목자만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목장 식구들이 다 함께 도와주고 섬겨주고 그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섬김이 중요한 가치입니다. 두 번째는 삶의 나눔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진정으로 삶의 나눔이 있어야 공동체는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영혼 구원. 사실은 3번과 4번은 저희 교회가 굉장히 강조하지는 않는데 가정교회는 이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전도를 하게 하죠.
제가 가정교회 세미나를 갔다가 들었던 아주 잊지 못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미국 유학 중에 이제 가정교회 세미나를 갔는데 휴스턴으로 갔죠. 미국 휴스턴. 근데 거기 그때 이제 막 목자로 세워지신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이제 간증하는 것을 듣고 제가 정말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분이 이제 대구에서 사시던 분이신데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에 뭐 정권과 이렇게 좀 짝짝이가 돼가지고 굉장히 많은 돈을 번 조폭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뭐 그 과정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전 쫄딱 망해가지고 이제 미국으로 건너오신 거예요. 가족이 전부 다. 근데 뭘 가지고 온 게 아니고 정말 한국을 도피하듯이 그냥 미국에 도착을 했기 때문에 갈 데도 없고 오라는 데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휴스턴 이제 서울 침례교회 같은 경우에는 뭐 누구든지 섬기라고 하는 그게 교회의 하나의 분위기처럼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마침 그 휴스턴 서울 침례교회 목자 한 분이 그분을 보고 대충 눈치를 채고 다가와서 말을 붙였습니다. 어디 갈 데가 있으시냐? 갈 데가 없죠.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뭐 숙소도 잡아주고 또 심지어 직장도 알아봐주고, 미국에는 크레딧이라고 해서 신용이 없으면 직장 잡기 어렵습니다. 이분이 자기의 크레딧을 가지고 이분에게 직장도 잡아주고 집도 잡아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수입도 어느 정도 생기고 이제 집도 생겨나게 되었는데 가구가 뭐 있을 리가 없지요. 그래서 이분이 목자가 그 집에 가구를 계속 갖다 주었습니다. 한 번은 TV를 갖다 주는데 그 아들하고 같이, 그때 아들이 고3이었어요. 한국 나이로. 그 아들하고 같이 이제 가구를 TV를 옮겨주려고 그 집에 갔는데 그 아들이 쭉 보면서 그 이제 TV를 옮겨줄 그 집을 쭉 보면서 엄마한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엄마, 우리 이 집에 이사 와? 왜 우리 집에 있던 게 다 여기 있어?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근데 그 과정 속에 이 남편이 이제 조폭 출신에다가 아주 거칠게 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 아내에게 계속해서 신신당부를 한 게 저 사람이 꿍꿍이가 있어서 우리를 도와주는 거다. 교회로 가자 해도 절대로 가지 마라. 그냥 도움을 주고 도움받는 그 정도로 끝내야지. 나는 진짜로 교회 가고 싶을 마음도 없고 당신도 교회 보내고 싶을 마음 전혀 없고 가족들 아무도 안 된다. 그렇게 이제 선을 딱 끊어놓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근데 TV가 들어간 그날 그분이 집에 와보니 못 보던 TV가 있어서 이거 누가 준 거야? 그분이 주신 거예요. 그때 남편이 그래도 교회는 가지 마. 그렇게 했는데 이 여자분이 하시는 말씀이 근데 여보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어요. 그러면서 한 말이 그 아들이 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사실은 그 목자가 집이 여유가 있는 분이 아니어서 새 것을 사줄 형편도 못 되어서 자기 집에 있는 것을 하나씩 둘씩 옮겨 주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 남자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러지 않아도 그 지나간 인생의 여정이 참 굴곡 많은 여정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감정적으로 힘든 상태였는데 평생 기대치도 못했던 엄청난 사랑을 받아보니까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펑펑 울고 바로 그 다음 주일날 교회 가서 다 등록하고 그리고 불과 2년이 안 되어서 목자로 세워지고 그러면서 그 교회에 정말 놀라운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분이 되셨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직접 듣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그런 만큼 가정교회는 정말 전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만큼은 아닙니다. 그렇게까지 하게 하려면 너무 목자들에게 부담이 많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는 안 합니다만은 섬김과 삶의 나눔은 포기할 수 없는 가치고 영혼 구원과 재생산은 가급적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담긴 가치입니다. 쭉 넘어가세요. 18페이지를 한번 보십시다. 18페이지 밑에 쪽에 보시면 5번에 소그룹의 건강성 체크를 위한 10가지 진단 질문이 있는데 지금 현재 아마 목장의 대부분 다 속해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목장이 얼마나 건강한지를 한번 진단을 한번 해보십시다. 자, 5가지 방향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upward, 위를 바라보는 쪽이죠. 상향, 하나님과의 관계를 뜻하는데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는가. 2가지 진단 질문이 있습니다. 1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괄호 빼고 시작. 목장 식구들이 얼마나 주님과 동행하며 영적으로 성장하는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 시작. 모임을 가질 때 목장 식구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삶을 구체적으로 나누고 있는가?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점검해야 될 질문입니다. 19페이지 보시면 이제 다운월드 하향이죠. 회복이 얼마나 내면이 회복되고 인격적으로 깊어지는가인데 3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목장 식구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가 회복되는가? 4번 목장 식구들이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가고 있는가? 아주 중요한 질문들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inward 이제 내면을 향하는 거죠. 친교와 사랑입니다. 얼마나 서로 사랑하며 돕는가? 5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목장 식구들이 서로를 얼마나 알고 있으며 모일 때 얼마나 기쁨이 있는가? 6번째, 목장 식구의 마음에 담아둔 이야기를 얼마나 기꺼이 말하고 있는가? 자, 네 번째 outward 외향입니다. 섬김과 전도인데 얼마나 섬기며 전도하는가입니다. 7번 같이 시작. 목장 식구들이 얼마나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섬기는 일을 하고 있는가. 8번 목장 식구들이 얼마나 기꺼이 사람들을 목장 모임에 초대하는가. 그 다음에 마지막 forward 앞으로 나가는 거죠. 성장과 재생산입니다. 사역이 얼마나 성장하는가인데 자 9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이는 목장 식구들의 수가 얼마나 증가하고 있으며 예비 목자는 준비되고 있는가. 10번 목장 식구들이 얼마나 기꺼이 재생산을 위해 서로 헤어지고자 하는가. 여러분이 10가지 질문들을 좀 깊이 한번 마음속에 늘 새기셨으면 좋겠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코로나 이후로 목장 모임이 전혀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이것을 강조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어야 마땅한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목장에서 앞으로 뭐 목자로 섬길 분도 계시고 지금 현재 목자로 섬기는 분들도 계실 텐데, 여러분의 목장들이 이 10가지 질문, 5가지 방향 좀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